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풀이 하실 분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김신덕 울종님께서 말씀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격려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위하여 부를 쫓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평강은 쉽게 찾아오지 않고 불안한 경쟁사회의 현실에서 오늘도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아야 승자가 될 수 있다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습니다.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전력 투기에서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받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강박에 불안합니다. 세상은 1%의 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지칠 줄 모르고 성장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고 기후변화의 경고도 무시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판단하면서 빈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정보화사회에서 줄기세포사회로, 줄기세포사회에서 인공지능 로봇 사회로 변화하는 속도는 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빈부의 격차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폐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화폐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결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고 현재 사회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인간의 가치를 망가뜨립니다. 끝없는 물질 문명의 욕망은 결국 인간을 탈진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자살 등 병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시되는 성장 목표는 우리 사회를 발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의 혜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세계에는 아직 빈민국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주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들에게 닥칠 유대인들의 보복과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허무함과 절망감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불안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에서 살았던 제자들과 고도의 문명이 발달된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통에 도전하는 자요, 기득권자인 바리새인들을 과감하게 비판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를 높이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였습니다. 고달픈 로마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뇌는 새로운 것을 계속 찾도록 자극합니다. 강도가 점점 거세지는 환경 속에서 도파민이 생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세로토닌은 우리의 삶을 조절하여 중독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적절한 조절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일상을 반복해서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새로운 것의 도전은 즐거움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복되는 직장생활에서 잠깐의 즐거움을 생각하며 휴가일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경험 또는 편안한 휴식은 다음 도전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2000년 전은 정보 전달 수단은 말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였고 말씀이 새로운 세력이 되어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느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견제했습니다. 군중의 인기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도전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후에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제자의 배반으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등 여러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리라 믿었던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했고 힘이 없었고 조롱거리였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혹시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절망, 비통, 해환, 후회 등 불안한 상태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귀신인가 환상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 박혔던 손과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죽었던 분이 살아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살아오신 예수님은 감격이었고 새로운 삶의 도약이었으며 새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도 제자들을 복음을 위해 보내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뭘까요? 헬라어로
흔히 말하는 숨, 호흡을 말하며 신학자들은 이를 영으로 번역한다고 합니다. 영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영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독교에서는 이를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잉태를 통하여 생명으로 자라고 영과 숨을 호흡하며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기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놀라고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면서 아기를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처럼 매우 놀랍고 무척 기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축복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삶은 불안합니다. 불안은 작은 일상에서도 화로 표출됩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불안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불안이 사회 문제가 되어 사회를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이라는 부정적 정서는 긍정적인 정서보다 전념성이 더 높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하나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감정 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념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평안할 때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용서, 칭찬, 위로, 협조, 이해, 응원, 수용 등은 사람에게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평화로운 상태는 인간의 감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1세기는 감성지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1990년에 최초로 감성지능이라는 이모션 인텔리전스라는 합성어를 만들어 사용한 셀로비아 메이오 교수는 리더가 다른 역량과 더불어 감성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계를 관리 조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5000년의 농경사회, 200년의 산업화 사회에서는 남성의 능력이 절대적인 사회였지만 50년의 정보화 사회와 줄기세포 인공지능 로봇 사회의 도래는 여성의 능력이 필요한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자아내 운해를 같이 사용하는 여성과 자아내 운해를 각각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남성의 차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빠르게 통합하여 성과를 내는 여성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아내와 운해를 연결하는 대량이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두껍다고 합니다. 세계는 정밀성과 섬세함이 필요한 사회로 변하고 있고 세분화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집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가 지금은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교육, 문화, 의료, 역량 등 맞춤의 시대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각기 다른 인간에게 일률적인 적용은 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억압적인 문화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똑똑해지는 사람들은 더 큰 분화를 요구합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부부가족, 독신가족으로 말입니다. TV에서 인터뷰에 응하는 초등학생을 가끔 봅니다. 그들은 정확한 언어로 조리 있게 자기 표현을 잘합니다. 참 대견하다는 생각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러나 선생님 앞에서 지나칠 정도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회가 되었고, 너무 지나친 학생의 주장과 개인주의적인 부모가 합세하는 경우 극단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를 침울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어른들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배우셨다고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는데, 이런 말은 이제 고전이 된 듯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5천년의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세대가 같은 문명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전 세대로부터 많은 것을 전수받아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200년의 산업사회에서도 같은 문명 속에 살고 죽었습니다. 많은 것을 전수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보와 사회로의 진분, 세대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상대를 배려하며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거센 파도가 해변으로 몰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파도와 바다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우주 창조, 생명 창조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고작 4%에 불과하고 96%의 우주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은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은 연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연구의 결과는 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케르케고르는 믿음은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환청으로 의심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케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평안을 구하는 라인홀드 리버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